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깁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깁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날은 씨를 뿌릴 때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때요, 결실할 때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결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성년 시인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남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처럼 하나님의 바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바로 한 가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가부가 남편이 없는 가운데 그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부의 삶을 더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이 과부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수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판가름해달라,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달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한 가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원수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실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원수를 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인간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참 원수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없는 불행한 삶, 원한에 사무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이 원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도둑입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뭐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것 이런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집에 와서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마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이미 빼앗아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원수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멸하고 결국 우리를 더 없는 생명을 안겨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구약 정서로 본다면 이 문둥병은 단순히 하나의 질병, 불치병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벌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은 어떠한 연유에서 문둥병이 걸렸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대 정서로 봤을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보면 5절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간청하는, 간구하는, 부르짖는 이 과부가 있습니다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즉 이 재판장은 뭐 이 과부의 뭐 처지, 형편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에 처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모르니 결국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수하지 않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참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편하고자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왜 번거롭게 했습니까?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갈망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 여사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게 자기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아마 이 소경도 그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주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핀잔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핀잔 받으면 주눅 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남의 염치, 체면 가릴 거 없습니다.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소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제재가 있고 방해가 있으면은 소심한 사람은 아이고 뭐 주님이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가 보다. 또 어려운 사람에 처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존심도 커요. 또 자기 자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내 같은 사람을 구해주랴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할 텐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의 역사상 아주 빛나는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는 생활을 젖어있고 세상 인기를 누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계속 제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기도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이 모니카는 결국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 오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암브로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대상인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암브로스 감독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조짐이라도 있으면 기도하는데 신바람 나잖아요. 야, 그만큼 이만큼 기도했더니 뭔가 이마에 차도가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이상으로 절망감이 와닿는 그런 현실에 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한 상태였지만 이 감독의 말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거스틴은 회개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에 하는 것을 여러분 접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도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구나. 네? 고린도후서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육신의 가시,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야 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모니카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구름텅이로 가고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 봤으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포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이거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기도 제목. 그걸 놓고 우리는 쉬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냥 잎새와 같이 녹색으로 푸르렁 깃들어있던 그 대추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아주 그냥 붉게 물들어지는 대추를 볼 수 있는데, 이 대추를 바라보면서 장석주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 제목은 대추 하나.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제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일게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대추가 붉게 익어지는데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장석주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에는 태풍이 지나갔고 천둥을 치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벼락을 맞는 그런 세월도 있었다는 겁니다. 벼락 맞고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대추는 그런 벼락과 천둥과 태풍을 맞으면서 이렇게 붉게 한 돌에 이 대추 한 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되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에서 세워지기까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그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과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그 주관의 생명을 주께 인도할 수가 없고 그 생명을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욥 또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까지는 기나긴 연단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 세월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결국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면 응답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고 복된 삶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이야기합니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믿음을 가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제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건 베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건 베이크 이 선장과 이 두 젊은 선원이 20일 동안의 그 극한 그 표류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인데요. 20일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 온몸이 다 타는 것 같았고 목이 마르고 또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얼어 죽을 듯이 춥고요. 또 때로는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적막과 고독 속에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선장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그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믿었고 그 말씀을 새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0일 동안 그 표류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3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선장이 하는 말이 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23일 만에 구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도요, 12달 내내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은, 긴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을에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번 9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화단에서 맺었던 그 포도를 따서 우리가 나누어 먹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을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중에, 부모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만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생명사랑 초청주를 해봤던데 별 사람 보지도 않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또 11월 17일에 생명사랑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 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고 또 안 오면 또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맺어야 할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낙심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